반갑습니다. 오늘도 소천과 함께 하는 시간, 날씨가 장마철이어서 좀 눅눅하니까 밖에 나가지 마시고 에어컨 켜고 함께 성경 공부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새 생명의 영광, 하나의 생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새 생명의 영광, 다시 말해 구원을 생명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몇 주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는 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명이라 하지 않고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육의 생명이 아니라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이 새 생명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주신 그 생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 이후에 주신 생명, 다시 말해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새 생명이라는 뜻이죠.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은 소멸되어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성령 받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 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또 구원을 받는다 하면 보통 이해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는 내가 알아요. 천국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전부 다 안다는 말들은 다 뭐죠? 이해의 문제예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갖는 것의 문제예요. 만약에 구원의 문제가 이해의 문제다 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기억상실증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원도 사라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억에 있다면 또 우리 이해에 있다면 또 지각에 있다면 구원이 지각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해가 끊어지거나 기억이 상실되거나 할 때 우리의 구원도 함께 떠난다고 말하더라도 누구도 이야기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럼 똑똑한 사람들이 구원의 충만함을 받고 미련한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적인 것은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죠. 지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재료요 또는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알아요, 만났어요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거합니다 라고 말할 때부터 그 생명이 우리를 바꿔가잖아요. 지식이 우리를 바꾸는 것은 부분적이거나 임시적이에요. 나 그렇게 해야지? 그래 맞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 생명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닮지 않았는데 그 생명이 부모님을 닮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삶과 순종과죠, 실천과 연결되어 있는가? 예컨대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야고보서 2장 26절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왜 이렇게 믿음과 구원의 문제죠? 또 행함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지적인 문제라면 아느냐 하고 시험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신천지에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 들어갈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성경 퀴즈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들어갈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련한 할머니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그 지혜 때문이 아니고 그 안의 역사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많이 닮지는 않죠. 부모님이 생명이 나를 닮게 만들고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많이 닮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많이 닮아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담아낼 때, 다시 말해 이 담아낸다는 말은 생명 얘기예요. 생명. 하나님을 많이 담아낼 때 하나님을 많이 닮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도 하고 영화롭게도 하고 존귀하게도 하는 것은 지적인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생명의 변화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변화. 처음에는 생명이 별 볼 일 없고 지식이 탁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나를 바꾸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얼굴 모양, 세포 하나, 내 습관 하나조차도 대부분 심지어는 우리의 살아가는 연륜조차도 그 DNA 속에 있어요. 생명 속에 있어요. 그 생명이 나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갖는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구원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나예요. 생명이. 내가 누군가? 생명이에요. 그 생명 안에 기억도 있고 기질도 있고 또 지식도 담길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또 나를 만들어가요. 나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나를 만들어가요. 생명이 나를 인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변화시키기도 하는 건 너무나 틀림이 없습니다. 육적인 면에서 우리의 육의 생명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은 또 피에 있음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그래서 보통 이제 같은 피를 가진 사람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 같은 피 때문에 우리가 육의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 또 구원의 능력들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바로 이 생명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왔다고 그래요. 말씀 안에 뭐가 있었죠? 생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빛은 뭐였죠?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빛이 있었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말씀 안에는 뭘 주기 위해서요? 말씀 안에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을 얻은 자요, 천국을 얻은 자예요. 천국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생명 안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생명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양의 생명, 소의 생명, 뭐 고래의 생명, 또 사람의 생명, 여러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주 만물 가운데 생명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의 생명이에요. 우주 만물 가운데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런 말씀하시죠. 올 자가 없다. 그때 생명이니 할 때 그 생명은 뭐라고 해요? 너라고 해요. The life예요. 많은 생명 중에 한 생명이니가 아니고 바로 그 생명 모든 것들을 있게 하고 본래부터 있었던 생명. 이 생명은 피조된 적도 없고 원래부터 있었던 모든 것들을 창조해내지만 창조되지 않은 생명. 이 생명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바로 그 생명이다. 나는 너에게 이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생명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도 충만이고 하나님도 충만이고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충만으로 생명의 충만으로 계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요즘에 양자물리학이 이런 것들을 우리 영적인 이해들을 매우 증폭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관찰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제가 관찰하는 거하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배종환 목사님이나 김택 목사님이 관찰하는 것. 오늘 특별히 우리 게스트로 온 유순미 권사님이 있어요. 옆에 있습니다. 그렇죠. 월찬에서 뭐 이런 데 나오지. 예. 관찰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과학에서는 다중우주론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딱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반응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면 다르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뭐가 반응이 일어나는가 하면 전자와 이 원자 핵 사이가 다르게 반응돼 가지고 다른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결과를 도출해내요. 아무튼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이 온 우주 만물이 소립자로 입자죠. 입자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 입자가 진동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건 양자물리학의 이제 기초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처럼 온 생명이 충만함으로 있는데 어떤 부분에 가서는 그 생명이 충만하게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서는 그 생명이 그가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함으로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그렇죠. 어렸을 때 우리의 모습하고 나이 들어 우리의 모습이 점점 달라요.
왜냐하면 생명이 어느 정도 강하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생명 안에서 나왔어요. 하나의 생명. 그래서 하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 생명 안에는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생명 안에 통제를 받고 있죠. 그래서 서로를 섬겨요.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생명 안에서 나왔다면 이 하나의 생명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주님께서 각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이 손과 손이 부딪히면 그러면 이 생명이 손실되거나 이 생명이 훼손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가장 좋은 환경은 뭔가 하면 화평이고 섬김이에요. 자, 이 몸이 가려운 것을 긁었어요. 이때 내 몸 전체가 가렵다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죠. 아팠어요. 이 아픈 것을 내가 손을 만지니까 좀 괜찮아져요. 이때 내 생명이 온전해져요. 마찬가지로 온 우주 만물에 있는 피조물들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이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사랑이심이라 할 때 이 사랑이심이라는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생명의 역사들이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한번 보세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코라면 이 코가 당연히 내 몸에 합당한 정보들을 받아들이겠죠. 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손이라면 내 몸 안에서 생명을 저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털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몸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과 내가 잘되는 것을 우리는 늘 상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1등하면 다른 사람이 1등 못한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한 몸은 그렇지 않은 거 알죠? 한 몸에 손이 1등하면 발도 1등이에요. 코가 1등하면 눈도 1등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지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또 하나님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돼야지 내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잘 연결되는 것,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의 생명이 약해졌다 또는 손상을 당했다. 그러면 이 손가락만 아픕니까? 아니죠. 몸 전체가 아파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 그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결국은 누구에게로? 내게로 아픔이 돼서 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과 나와 다르지 않다. 이 분리되지 않는 것. 온전한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걸 사랑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아버지의 전부를 담아 놓으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전부를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 아들은 그 모든 일들을 성령 안에 위임하시고 성령은 자기 자신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본체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심으로 이 사랑의 교제, 내가 없는 거예요.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여기 안에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형제와 자매들, 우리는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적으로 볼 때 교회는 어떤 교회냐? 단순히 주복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연결된 이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주적 교회론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 지금은 기능적으로 코라 부르고 귀라 불러죠. 목사라 부르고 권사라 부르고 장로라 부르고 집사라 부르죠. 기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몸 안에서 서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김택 목사님이 제 동생이에요. 동상. 그렇죠. 배정호 목사님 동생이죠. 동상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오빠가 되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많이 즐거워하세요. 그것이 곧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몸이 잘 되면 내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몸이 시상식에 올라오는데 발이 시상식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귀가 시상식에 들어가는데 귀가 즐거운 말을 듣는데
나를 높이고 존귀하게 말을 듣는데 내 마음이 좋지 않다.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분리되지 않은 한 지체. 왜냐하면 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까? 맞죠? 너무나 분명한 것은 뭐죠? 잎사귀의 생명과 뿌리의 생명과 줄기의 생명이 같아요. 생명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느끼는 것들을 뿌리에서 감지해요.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감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소원을 누가요? 같은 생명을 가진 우리가 알아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담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주 만물 가운데 생명은 여러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이 여기저기 담기는 것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다에 물은 참 많지만 그것을 그릇에 담을 수도 있고 대접에 담을 수도 있죠. 또는 나무에도 담길 수 있는 거 알죠. 나무에 수분도 담겨 있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담긴 모양은 달라요. 그러나 그 본래는요 같은 거예요. 그 본래는. 예컨대 생명이 저 잎사귀 끝에서는 뭘로요? 꽃으로 나타나요. 가운데서는요 잎사귀로 나타나요. 가지로 나타나요. 저 밑에서는요 뿌리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와 살고 그 생명이 단절되면 우리가 죽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이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살려주는 영과 피조된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때 생명이 되었다 할 때 이 생명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뭐돼? 생명이 된 자라 그랬죠. 이 생명은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living bein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건 마지막 아담이 지금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거든요. 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살려주는 영. 이 살려주는 영은 영어 표현으로 a life-giving spirit이라고 그래요. life-giving spirit. 무슨 얘기냐면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우리는 뭐죠? 받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라고죠? 주는 생명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곧 생명이야. 이 생명이 흘러가는 사람들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은 생명을 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 그래서 아담은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생명.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라고 한다면 아담은 뭐죠? 피조된 영.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 우리는요? 우리는 당연히 피조된 영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생명과 피조된 생명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죽음이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죽음이 없는 생명.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부활 생명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시기 전에 생명 받으라 후 불렀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은 아직 죽음을 넘어가지 않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죽음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생명, 죽음이 해결된 생명이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하고 불어넣으시면서 성령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바로 그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의 영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의 영. 이것을 우리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소문자 S로 쓰고 하나님의 영은 대문자 S로 써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그 영, 그 생명은 본래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피조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 생명으로 나타난 생명, 그렇죠. 계시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끔씩 우리가 교주들 가운데 자기가 그리스도라 이게 자기가 보혜사라는 말까지 해요. 보혜사. 그렇죠. 특별히 뭐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보혜사다 그런 얘기를 하죠. 보혜사가 왜 그렇게 돈에 신경을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개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 개념, 피조된 생명과 창조하시는 생명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아니, 나도 아들이고 예수님도 아들 아니냐. 내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생명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생명은 같아요. 그러나 제가 아버지는 아니죠. 제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지만 제가 아버지는 아니라는 건 너무 분명하죠. 아버지는 저를 만드신 분이고 저는 아버지 안에서 나온 생명이죠.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필요케 논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부와 성자는 같은 분이신가? 아니면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신 분이신가? 막 이런 것에 대한 논쟁들이 참 많아요. 아무튼 그것은 이제 신학적인 논쟁으로 치부해 놓고 우리를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도 생명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 성령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 마치 뭐하고 같은 거 하면 나무 잎사귀 안에 있는 그 생명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은 그 나무의 본래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한번 잘라놓으면 보세요. 잎사귀가 죽을까요? 나무가 죽을까요? 그건 틀림없어요. 잎사귀만 죽지 나무는 안 죽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본래의 생명이라면요. 딱 잘라놨을 때 잎사귀도 살고 본래의 생명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영생하는 존재다. 나는 보혜사다. 보혜사라는 말이 먼저 생명 주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왜? 생명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왜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다. 생명의 관점에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생명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건 다 죽은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으로부터의 단절, 본래 있는 그 생명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그게 사망이에요. 제가 자주 비유를 들지만은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딱 나무에 있는 가지를 딱 잘랐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시들시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요, 시들시들하고 싹 사라져 버려요. 바로 이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럼 언제부터 사망이 시작되었는가? 잘려지는 순간부터예요. 잘려지는 순간부터, 단절되는 순간부터.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생명에 연결되었을 때 아름답고 본래의 생명에 연결되었을 때 존재하고, 그래서 사람 가운데 후 불면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한번 생각해보면 그때 동물도 살아있었고 다른 것도 다 살아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고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살아있는 존재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고 또 하나님 형상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이 일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에덴 동산에 왜 생명나무가 있었을까? 그게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지만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왜 생명나무가 있었을까? 아담이 본래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영생한다면 생명나무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생명나무가 없으면 아담은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허락되었는가 하면 생명나무가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그 생명 안에 여전히 머무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영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피조된 것의 한계예요. 원래 피조되지 않은 생명, 본래의 생명은 공급받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피조된 생명인 아담과 하와는요, 생명 실과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것을 먹어야지, 그것을 마셔야지 끊임없이 번성하고 생기 있고 신선하고 자라가고 성숙하는 것이 지속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매우 중요한 거죠. 가끔씩 우리는 그래요. 내가 한번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괜찮아. 아니라니까요. 피조된 우리의 생명은 생명 실과를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섭취할 때 그것이 말씀으로 들어오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영이 번성해져요. 그래서 이거 끊어지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큰 나무에 있는 그 가지가 야 저거 언제 생기를 잃어버릴까? 잘라놓으면 금방 없어져요. 예수 믿다가 한순간 예수 안 믿으면 금방 사라진다니까요. 우리 생기들이. 주님 때문에 막 기뻐했던 거 있잖아요. 언제 그랬나 싶고 오히려 더 깜깜해져요. 그런 것들 우리 쉽게 보죠. 분명히 전에 우리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교회 나가면 얼굴 깜깜해지고 전혀 다른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한 얼굴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왜 그렇게 되죠? 이 문제 때문에 그런다니까.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공급받아야 돼. 생명나무가 있어야 돼.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그 생명나무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왔다가 예수님께 나왔다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처음에 생명나무가 감추어지자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단절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생명을 주시려고 왔으므로 우리가 지금은 어떤 존재죠? 영원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 영원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 지금 이 몸은 언젠가 안 죽습니까? 이 몸은 육의 생명이에요. 이 육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라가고 있는 영원한 생명, 성숙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은 죽음과 상관이 없는 부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어도 아담과 하와는 생명실과가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고 그래서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죽는 존재예요. 하잘 것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으므로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진행형인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과거에 일어난 이벤트, 사건이 아니에요. 나 그때 구원받았어. 내가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때 성령이 내게 임하고 구원받았다. 그럼 마치 뭐하고 같은 거 하면 내가 그 씨앗이 뿌려져서 나무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언제든지 뽑아버리면요? 죽은 거죠. 잘려지면요?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이 유효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유효하지 떠나는 순간은 유효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명 안에 있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래서 구원을 이벤트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사건이 아니고 구원은 생명 안에 머무름이에요. 머무르고 있는 동안만 구원이요. 떠나면 구원이 아니에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 그럼 내가 행했던 것들은 그 무효입니까? 아니죠. 그때 연결되어 있을 땐 유효. 지금은요, 무효. 그건 너무나 분명하죠.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좀 정말 생기 있는 나무까지 조금 한번 꺾어보세요. 그 얼마나 가는지. 꺾여지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도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그러면 이것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그것이 온전한 열매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숙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처럼 생명을 잘 공급받을 수 있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생명을 가장 잘 공급받을 수 있을까? 서로를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이 언제죠?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상황, 그 상태가 생명이 충만한 상태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랑할 때 그 생명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돼요. 이 사랑의 느낌들은 감사도 될 수가 있겠죠. 기쁨도 될 수가 있겠죠. 즐거움도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게 내게 뭘로요? 힘으로 와요.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요, 내게 복으로 와요. 감사는 복으로 와요. 기뻐하는 것은요, 힘으로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 안에는 모든 것들이 온전해짐이라 하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사랑 안에서 뭐죠? 온전하게 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대로 내게 제한되지 아니하고 약화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올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온전하게 사랑할 때예요. 사랑할 때. 그때 그분이 제공해 주는 모든 것이 그대로 와요. 자, 아무리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더라도 남편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이 온전하게 준비했던 그 마음이 온전하게 전달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러면요, 이 음식이 들어올 때 음식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그 안에 담아놨던 모든 사랑과 모든 마음들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감정적 표현이 아니고 생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제한되지 아니하고 전달될 수 있는 그 상황이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생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잘 연결되기 위해서 또 사랑으로 잘 연결되면 풍성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죠? 후의주라는 거, 후의주라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일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 그것이 나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문제도 똑같이 작동을 해요.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다른 사람을 대접을 하면요, 그것이 내 가운데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면 내가 부여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부여하고 나를 즐겁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여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누세요. 섬기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거꾸로 생각하죠. 아, 있어야 나누겠지 않습니까? 있어요. 뭐 있어야지. 뭐 부자여야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 거꾸로 하세요. 거꾸로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증가되는 일들을 여러분이 쉽게 아마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생명의 관점에서 육의 소유과 영의 소유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육의 소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욕구를 갖죠. 육의 소유는 뭐죠? 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욕구를 가져요. 이 육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어떤 일단은 식욕이 있죠. 식욕. 그렇죠.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렇죠. 식욕뿐만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탐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뭘 하기 위해 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명은 육의 욕구를 갖고 영의 생명은 영의 욕구를 갖는데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조금 철학적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육의 생명은 수렴을 위하여 존재하고 영의 생명은 확산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육의 생명은 이 몸뚱아리 이거 하나 어떻게 지킬까? 육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속성이 있어요. 나를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육의 생명은 나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영의 생명이 되면요, 늘 다른 사람과 연결되려고 해요. 이게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왜? 하나님의 크신 생명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본성 안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육의 생명은 뭐죠? 육의 생명은 나밖에 몰라요. 수렴하려고 해요. 자꾸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만 해요. 이게 육의 생명이에요. 왜요? 내 몸뚱아리를 유지해야 되니까 음식도 다른 사람 주면 안 돼요. 내가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상처를 주는데 내가 상처 안 받아야 돼요. 나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육의 이 소욕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의 소욕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육을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의 소욕을 조심해야 돼. 이 육의 소욕이 채워지는 것을 영의 소욕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소욕으로는 영의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부자가 책망받은 것이 돈이 많았습니까? 아니요. 이것으로 뭐 때문에? 이것으로 내 영이 즐거워하고 내 영이 기뻐하리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물질은 내 육체를, 지식은 내 육체를,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은 내 육체를 위한 것 맞아요.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부유함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수렴되고 한편으로 우리가 확산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몸이 있어야지 여기에서 영적인 삶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나 이 육적인 삶만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럼 동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물도 흙으로 짓고 움직이지만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바로 요거예요. 요거. 영의 소욕이 없기 때문에 그래. 확산하려고 본래 아버지의 생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없어요. 본래 아버지 생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끌어가요. 사랑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서로 화평하게 하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소욕은 수렴하려고 하고 영의 소욕은
확산하려고 하는데 이 수렴한다는 뜻은 내 육체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요. 영의 소욕은요. 내 본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 생명이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들. 마치 내 배가 불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루신 뜻이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여기는 것, 바로 그 소욕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이 말씀은, 이러한 고백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문을 개방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의 생명, 지식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생명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영생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 유일한 생명. 이 생명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뭐? 바로 그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바로 그 생명. 그 생명은 뭐가 없죠?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시간적 개념으로 늘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영원히 산다 하는 것, 그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 생명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적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난 영원히 이제 영원토록 산다. 이게 구원이 아니고 나는 죽음이 없는 생명을 받았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뭐 했죠? 영생한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니. 뭐죠? 이미 그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바로 이 얘기야. 죽음이 없는 생명을 받았으므로 너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우리라. 내가 살았든 죽었든 죽음이 너를 엄몰지 못할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았으니 영원히 못 삽니까? 아니죠.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죠. 그렇지. 죽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생명이니까 시간으로 말하면 영원히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창조 안에 있는 거 알죠? 창조 저 너머 영원한 세상 안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없다는 것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멸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변화는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변화는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죽는다 참 많이 두려워하지만은 죽음은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이제는 이 몸으로는, 이 몸은 뭐에 적합하죠?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경험하기에 적합해요. 이게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아무 기능을 못해요. 그냥 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생명이 여기 안에서 이 세상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체, 몸, 그렇죠. 그 몸, 이 몸을 우리 육체라고 그래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이것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시간도 공간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는 뭐죠? 다른 몸을 입겠죠. 이걸 부활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부활체가 있어야 돼요. 이 체는 생명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생명이 경험하고 이 생명이 확장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상태, 이걸 체라고 하는데, 이 영원한 체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일이요, 이것이 장막이 덮인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새롭게 덮이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숨이 성령이시죠. 숨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루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 언어가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성령이라는 뜻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호흡이라는 뜻. 바람 또는 호흡인데 이게 나중에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이 성령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 2절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죠. 생명의 성령. 그러니까 영은 영인데 뭐죠? 생명의 영이요, 성령은. 생명 주는 영이 생명의 영이요. 그럼 마귀는 뭘까요? 사망의 영이에요, 사망의 영. 그렇죠? 사망의 영. 도둑놈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마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영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존재, 그걸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존재,
그 존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도 있지만은 그 생명을 단절시키는 존재도 있는데 바로 성령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영이에요. 마귀는요 여기로부터 단절시키는 영이에요. 둘 다 영인 거 아시죠? 마귀도 영이요, 악한 영이요, 그리고 성령도 영이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해요. 저 태양 안에 있는 그 본래의 빛도 빛이요, 비춰지는 것도 빛이요. 성령도 마찬가지. 본래의 성령도 성령이시고 우리 가운데 흘러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도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자체가 성령이시면서 또 우리 가운데 그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계신다 하는 것.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명을 충만케 하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하게 하시는 이러한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믿을 때 뭐 받았냐고요? 성령 받았냐고 그래요. 성령 받았냐. 믿음의 목적이 뭐죠?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에 여러분 그 갈라디아 3장 말씀 봤죠? 무슨 문제예요? 믿음과 성령의 문제예요. 성령. 율법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문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성령의 문제예요. 이제는 생명의 문제가 곧 성령의 문제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영이시다. 보이지 않는 실체요,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시키시고 하는 이 일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충만으로 이루어요. 충만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밖에 공기가 없어서 호흡곤란으로 죽습니까? 공황장애 오면 밖에 공기가 많아도 그냥 공황장애 때문에 죽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 죽어요. 아무리 밖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고 생명으로 가득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가운데 내가 질식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으로 거하시도다. 그 충만으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요즘 양자 물리학의 언어로 말한다면 에너지로 가득한 것도 같아요. 온 우주 만물에 에너지로 꽉 차 있어요. 그 에너지의 파동이 어떤 모양으로 연결되어지고 어떤 형태로 되느냐에 따라서 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열매로 나타나기도 나무로 또는 동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생략하기로 하고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개방하고 그 생명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더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지식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더하는 거예요. 지식은 분명히 생명의 재료이긴 합니다. 그렇죠. 지식이 많으면 생명에 이를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 자체가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건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그러면 내 안에 이거 사랑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해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음식은 뭘로 먹죠? 입으로 먹죠. 그렇죠. 지식은 이해로, 머리로 먹죠. 그러면 영은 뭘로 먹을까요? 믿음으로 먹죠. 영은 보이지 않는 실체는 뭘로 들어온다고요?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이는 사물들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입으로 들어와요. 또는 보이지는 않지만 내 육체와 관계되어 있는 이런 지식들은 내 머리로 들어오죠. 이해로 들어와요. 그럼 보이지 않는 영, 보이지 않는 실체는 우리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는가? 믿음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믿음이 영적 세계가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역사할 때 그것들이 내 것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사랑이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그 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내 안에 용서가 머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음식을 많이 드세요. 대신에 머리로 음식을 드실 생각은 마세요. 절대 배부르지 않습니다. 머리로 비타민 C, 비타민 E, 여기에는 뭐가 있고 그런다고 해서 배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음식은 입으로 먹어야 배부른 거야. 그런다고 또 입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씹는다고 해서 지식이 들어가지는 않죠. 그건 틀림이 없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과 생명은 믿음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가 학자이든 아니 무식한 사람이든 그가 가르치는 사람이든 배우는 사람이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평강과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셨던 이 말씀으로 끝내도록 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받는 거라고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뭘 인정하는 것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거하십니다. 그 생명은 충만함으로 내 가운데서 나를 바꾸어 가시고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가졌던 그 생명이 점점 아버지의 기질, 아버지의 지식, 아버지의 성품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연결돼서 내 생명이 된 거죠. 사람의 생명이 된 거죠. 이것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나를 점점 아버지를 경험시켜서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하는 것. 그럼 결국은 뭐죠? 우리가 그 아버지가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점점 아버지가 많아지고 아버지가 보여지고 아버지가 들려지는 삶, 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더하는 것. 여기에는 삶의 변화가 급속하겠죠. 그 사람은 지식이 있어. 그렇다고 그 사람의 삶이나 인격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개차반인 사람 많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얘기를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교수가 왜 저래? 배우는 사람들이 왜 저래? 배웠어요 그냥. 배웠어 그냥. 그런데 생명이 그런 사람들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택 목사님이. 제가 원래 밥은 진짜 빨리 먹는데 또 고수가 나타났어요. 안 바뀌어요 저 사람. 절대 안 바뀌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즐거워하세요. 그냥 그 생긴 대로 사세요. 만약에 제가 생각해 이렇게 막 말 잘하고 막 이 빨리게 말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 가만히 느닷없이 천천히 여러분 성의식 펴시죠. 이러면 다 숨 넘어가서 다 죽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역사하고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의 생명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 하나의 생명에서 단절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말하고 그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생명 자체가 죽음이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영생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예, 나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생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뭐가 달라지는 거라고요? 몸이 달라지는 것. 이 생명을 경험시킬 수 있는 몸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이 생명이 육체를 입어야 이 땅을 가장 잘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때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 몸이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그 나라를 경험하기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싹 바뀌는데 이걸 가리키면 뭐라고 하는 줄 알죠? 세마포라고 해요. 세마포. 괜히 막 세마포다 하면 막 웨딩드레스 생각,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좀 추접스럽게 애들이 동화책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서 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 참 많고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하면 막 세상에 눈을 막 부릅뜨고 막 좋아요 구독 막 눌러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는 것, 신랑이 보기에 가장 아름답고 신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세상을 경험하기 가장 적합한 그러한 몸으로 바뀌리니 이것이 세마포시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생명의 영광, 하나의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이시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 내 생명이 되었으니 내 생명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요.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한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천과 함께하는 마음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